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그냥 감정적인 위로자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엄격한 재판관처럼 느끼시고 혹은 멀리 계시면서 우리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존재로 여기기도 해요. 그런데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낮아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예배도, 삶도 함께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봐야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진 않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좋은 분 그 이상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만들기 시작하면 기도는 형식이 되고 예배는 가벼워지고 삶은 점점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작아지면 우리의 중심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저는 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컨텐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하나 앞에서 우리가 머리 숙이고 잠잠히 바라보며 경외와 감탄으로 반응하는 여정을 함께 하려는 거예요. 이건 공부가 아니라 경배의 여정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겠어요? 사랑? 능력? 자비? 물론 그 모두가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을 반복해서 묘사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쓰는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거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외쳤던 말 기억하시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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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3번 반복될 만큼 강조된 이 표현은요, 단순한 형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해주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보다 먼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거룩이란 뭘까요? 우리는 종종 깨끗하다, 죄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물론 그 뜻도 있어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뜻은 구별됨,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조금 더 나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계신 절대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요, 단지 그분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근본부터 우리와 달라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방법, 그분의 존재 방식까지도 우리의 틀 안에 가둘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한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니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했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함을 밝혀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무도 깊고 크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단지 익숙한 종교적 존재로 여기지 않았으면 해요. 그분 앞에 설 땐 가볍게 다가가는 대신 경외함으로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다가가야 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지금 제 옆에 계신 걸까요? 지금 이 외로운 자리에 정말 함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말해요.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말이 우리에겐 그다지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외롭고 힘든 순간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토저는 말해요. 하나님은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공간 위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방 안에도 계시고, 광야 한가운데도 계시고, 우주의 끝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기에만 계시지 않고, 결코 거기에만 계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먼저 와 계세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느끼든 못 느끼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무소부재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위로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에 영적 긴장감도 가져다줘요. 사람이 볼 때만 착하게 굴고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삶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멀리서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숨결 속에, 여러분의 오늘의 자리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감정으로만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기분이 아니라 진리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종종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요. 몸이 아프면 멈춰야 하고, 감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환경이 막히면 의지조차 꺾여버리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토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너무 크셔서 그분이 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무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성품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거나 죄를 짓거나 불의하게 행동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을 따라 흐르는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가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끝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능은 단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한 뜻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뜻 안에 나를 맡긴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요. 누군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런 존재가 있다면 마음이 참 든든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완전히 알고 계세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감춰도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지금 이 순간처럼 선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음의 동기, 속마음의 방향, 심지어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품는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이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 괜찮은 척도 하고, 신앙 있는 척도 하고, 겸손한 척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그런 포장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세요.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비난하려 하시진 않아요. 오히려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에요. 나를 속속들이 아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나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내와 사랑의 깊이를 보여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면서도 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도 돼요. 감춰야 할 이유가 없어요. 도망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은 계속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내 마음조차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죠. 그런데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바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란 그분의 성품과 의지, 목적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더 나아질 필요도 없고 물론 더 나빠지실 일도 없어요. 터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고 일관되세요. 이 말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해요. 왜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하지만 그때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도, 계획도, 신실하심도 그대로예요. 이 불변성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버팀목이 돼요.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세요. 이 고백이 우리 영혼을 붙들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기준도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진리조차도 상대화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선이라 하시고 죄를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기준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시대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명확함을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마 가장 자주 듣는 말일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가볍게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기분 따라 움직이는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성품 전체를 이끄는 거룩한 의지예요.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을 배워가고 상황에 따라 사랑이 깊어지거나 식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견덕도 없고 이기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바꾸려는 조건부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니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 잘 듣는 날만 가까이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고난이 길어질 때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예요.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간화시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상태에 머물게 하시진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 중 하나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삶이 힘들어질수록 이 말이 가슴으로는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까? 왜 좋은 분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토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모든 속성에 부드러운 빛을 더해주는 빛이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전능도, 하나님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정의도 선하심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도 그 능력을 악하게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기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지 착하고 친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정직하며 모든 판단과 결정에서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지 그 안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흔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은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진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안식을 줘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 하나만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도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사랑 그 자체가 선하심의 절정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해요. 왜 악한 사람은 벌을 받지 않고 잘 살까요? 하나님은 왜 불의를 그냥 두실까요? 그런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란 그분이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시거나 상황을 봐가며 판단을 바꾸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고 공정하며 정확해요.
그분은 결코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말할 때 자칫 두려움만 느낄 수 있어요. 죄인인 우리는 그 정의 앞에서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토저는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분노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 속에서도 정의를 완성하신다고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는 온전히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지만 그분의 자비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대신 자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려는 공의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공의,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묻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정의는 어디 있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거예요. 그분의 정의는 결코 늦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자비를 통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나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되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은 답을 찾고 싶어 하고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건 이유보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한 똑똑함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면서 그 아는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옳은 방법으로 사용하실 줄 아는 분이에요. 토저는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전지하심과 선하심이 결합된 완전한 기술이다. 우리는 많이 알아도 잘못 판단하죠.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도 방법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목적을 향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엔 돌아가는 것 같아도, 막힌 것 같아도,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가장 깊은 유익을 만들고 계세요.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사람들 눈엔 실패였어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조차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였어요.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가장 완전한 계획이 그 안에 있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조각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직조해 가세요. 그분은 시간을 아시고 과정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를 성장시킬 타이밍도 정확히 아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 지혜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까요.